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려 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향하여 써내려가는 서신입니다. 주님을 믿어가면서 고난과 핍박으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아파하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는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나그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한 이러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값지게 빚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 여러 문제와 고통 앞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 환경을 마주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지각이 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각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절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현실 가운데 주어진 상황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문제들 앞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이 우리 안에 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특별히 이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첫 권면입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되시나요? 우리가 여러 문제들 앞에, 여러 환경들 앞에 그 시험들을 기쁨으로 마땅히 여겨가야 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잘 되시는가요? 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대하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마주한 현실로 온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볼 수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 자꾸 우리의 모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을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우리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쁘게 여기고 싶어도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면 기쁨으로 여길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고 우리의 현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우리의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어떻게 도전하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데 참 그것이 너무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제하고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세가 여러 고난 중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있죠. 근데 이 야고보서가 끝나면서도 무엇으로 끝나게 되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를 출발하면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야고보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기에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별명,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이 야고보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이 어떠하지요? 낙타는 양쪽 무릎에 푹신한 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타가 하도 무릎을 많이 꿇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낙타는 주인을 위해서 연신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있지만 또 다시 주인의 짐을 짚고 실을 때에 무릎을 반드시 꿇게 되지요. 그러기에 낙타 무릎, 그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 권하고 있는 이 야고보 당사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늘 사는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여러 고난 앞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지혜는 무엇이지요? 아마도 소위 IQ나 때로는 시험을 잘 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상식이 뛰어나고 어떠한 지능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지혜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외에는 지혜롭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잠언이라고 하는 그 성경 속에서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는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물의 기원과 본질, 기능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처신하는지 아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혜는 우리가 다양한 시험과 시련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요긴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들을 해석할 그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고, 여러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떤 뜻인지 제대로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고난과 아픔, 때로는 고통과 시험을 만날 때, 여러 문제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해석해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을 온전히 마땅히 기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책장을 넘긴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것, 우리가 겸손히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지혜가 다시 세워지고 풍성하게 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시각으로, 새로운 지각으로 다시금 판단하고 분별하며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 때, 여러 시험을 만나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 서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며 온전히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일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나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일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그러죠? 왜 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며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삶,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이 삶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련의 주제,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거치면서 지난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수시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옥에 갇혀 앞을 볼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에도 그들은 정작 기도를 쉬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때때로 몰려오는 그 큰 파도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가 다 잘 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기가 껄끄러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야고보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내며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5절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고보서는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즉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때로는 돈이 없거나 등록금이 없다거나 때로는 직장이 없다거나 그것이 지혜 없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이나 아이여도 백수나 직장인이어도 때로는 부한자나 가난한 자도 주께 구하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지요? 후히 주신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신속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기회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냥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절반만 주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기도자를 조정하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전부를 쏟으셔서 전부를 쏟아 부으실 수 있을 정도의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리 무심한 사람도 공순한 태도를 갖추고 격식을 차립니다. 부탁했던 것을 또 부탁하면 때로는 어떠한 좌절도 오죠. 민망함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거절한다는 하는 그런 염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있게 되지요. 동일한 부탁을 반복하면 더욱이나 역정과 꾸짖음의 반응이 예측되고 당연히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 중에는 부탁한 자를 부리듯이 하여 부탁의 수락을 활용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구할 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역청과 꾸짖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 단어에 묻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발목을 잡을 만한 모든 걱정을 제거하시고 기도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많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주신다고 말씀해 갑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여러 문제 앞에 놓여질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그 상황을 탓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은 죄가 아닙니다. 수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찾으라는 귀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때로는 지혜 없음을 기도와 신앙의 귀한 디딤들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합당한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일이 있던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지혜가 없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이런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어떤 순간에도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여러 고난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데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야고보는 우리 안에 기도의 풍성함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귀한 자세를 말씀해 갑니다. 더불어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자의 자세를 추가적으로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밝혀갑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밝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지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즉 기도자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의심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무엇일까요? 의심은 무엇이죠? 이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다른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비로소 인정하는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좋은 자세이기도 하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생각하고 여러 판단을 해가면서 결정하는 너무 좋은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런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은 더 큰 권위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정서적 기질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위 앞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것은 그 권위가 최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최고 권위자 앞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가진 분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지금도 모든 권세와 권위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 가운데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불신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보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에 근거하여 본다면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는 그 겸손하게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의 깊은 뿌리가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 그렇게 말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인생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람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런 바람과 같은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고단한지, 고통이 많은지,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 마음들이 공존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들이지 않는다면 한없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갑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또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하는 자들의 자세이며 또한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시험을 당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때, 때로는 내 안에 지혜가 없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이 무엇인지 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여러 문제들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우리를 향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믿음의 귀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영광스러움이 가득해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온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게 서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